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좀 좁아요, 그죠? 단장도 적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큰데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주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꼭 배워야 했던 결론적인 공과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는 더디하고 잊기는 속히 합니다. 금방 배운 것 같은데 정작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또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자주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느냐보다 얼만큼 빨리 일어났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얼만큼 많이 넘어졌느냐가 우리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빨리 일어났느냐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승부를 결정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자주 넘어지시나요? 얼만큼 우리는 빨리 일어나시나요? 넘어지고 바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넘어지고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나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얼만큼 빨리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10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요즘에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밝은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굵직한 예언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표 환란 1월 법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환란이 야곱의 환란 7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짐승의 표 환란 1월 법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얘기하는데요.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매매가 뭐예요? 경제활동이죠. 사고 팔고 먹고 살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의 환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닥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언을 가르는 사건들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 팔고 개인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 사고 팔고 하는 문제를 제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한 2년 좀 채 안 되지만은 이 코로나 사건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세계적인 어떤 이 경제의 혼란 또 경제의 몰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고 압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이 경제 수단이나 생활 수단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마지막 사건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졸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율주행차 혹시 아시나요? 네.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뭔가 하면 그 모든 도로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하고 하는 모든 그 정보를 그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걔가 그때 상황에 맞게 알아서 착착착착 운전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서 버튼 누르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제는 이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이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이고요. 가장 돈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꽤 됐죠. 이세돌 바둑, 우리나라 바둑왕 이세돌하고 인공지능 AI하고 둘이 앉아서 컴퓨터상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컴퓨터랑 사람하고 바둑 대결하는 것을 봤는데요. AI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오는 수많은 바둑 기술들 정보를 그다 다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응용하고 조합해서 이 세돌이 이렇게 놓으면은 걔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거기서 전산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 거기에 딱 맞는 수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 이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딱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사람의 이 두뇌가 AI를 못 이기는구나. 요즘에는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 증시 이쪽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아이브리거 뭐 이런 데서 나온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주식, 뭐 펀드, 뭐 금융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서 돈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AI가 발달돼 갖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정확한 투자처를 거기서 걔가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는 그 600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정보 입력하는 사람,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 컴퓨터가 모든 이 전 세계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뭐 검색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컴퓨터의 우리의 정보와 기록이 다 취합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딱 관리되어갖고 자동으로 이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해요. 해갖고 이 사람은 주로 뭘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자동으로 뜹니다. 유튜브에 같은데 보면. 지금 이 AI 이 전산 시스템 속에서는요. 내가 취미가 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자주 보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정당을 많이 지지하는지도 알아버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는지 보면서 금방 그걸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 기호나 생각, 그 사람들의 취향, 그 사람들의 사업, 뭐 물건 사고 파는 것 쫙 다 취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는 대부분 많이 구매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요. 내가 구매한 내역들이 딱 뜨고 그 관계대 연동되고 구매하기 쉬운 내역들이 밑에 또 쫙 떠요. 지가 알아서 띄워줘요. 벌써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한다. 다 알아요. 너 뭐 살 거지? 까지 다 압니다. AI가 그걸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딱 가지고요. 이걸 전 세계의 정보를 다 지고 그렇게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율주행차 이렇게 운전을 하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주로 어느 길로 가는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지. 요즘에 무슨 뭐 범죄 사건이 터지면요, 이 핸드폰 조회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 갔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느 교회 가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지 다 나와요.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그 손 안에. 그 소수의 집단이 그 모든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하는지도 지금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이 아니라, CDBC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CDBC. CDBC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돈을 이렇게, 돈을 쓰잖아요. 1,000원짜리라고 웃는데. 우리 종이돈을 쓰고 있잖아요. 종이돈. 근데 앞으로 이 종이돈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CDBC를 지금 모의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화폐들이 바뀔 겁니다. 이전 종이 화폐들을 안 쓰고 다 디지털 화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돈은 없어요. 숫자예요. 내가 물건 사면 띡 하면 숫자가 넘어가고 그냥 숫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갑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한 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물건 다 사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정보가 다 취합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CDBC라는 것은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전자화폐입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를 묶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계정에 들어있는 그 디지털 화폐를 내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정에 1억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중앙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못 쓰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받은 자 외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변화 때문에 적응하기가 숨가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인파르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사단이 작전을 전개하겠죠. 물론 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입맞은 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놓으실 때 그때 이런 이 세계적인 혼란과 통제 또 경제적인 어떤 몰락, 어려움,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이 모든 여건들과 상황이 마련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러한 일련의 이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화폐와 금융과 경제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1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경제의 문제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은 경제 문제로 시험받습니다. 결국 돈 문제로, 안식일 문제가 아니고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우리는 이 문제로 계속 얘기했는데요. 결국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중성의 문제가 무엇으로 판가름 나는가 하면요. 돈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떠한 돈을 주고도 어떠한 값으로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사고 팔 수 없고 경제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의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을 경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돈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과 돈과의 전쟁이라지 않습니까? 돈의 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압니까? 돈의 시험입니다. 돈.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돈을 믿을 것인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 세력에 굴복하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러되기가 참 쉽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시 처음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돈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경제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장소라기보다 그런 이 상황과 그런 환경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랐습니다. 항상 물이 공급된 게 아니에요.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물을 줬어요? 그들이 때로는 줄일 것 같았어요. 여기 보면은 줄이게 하시거든요. 보니까 아마 그 만나가 내리기 전에 한 끼 정도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루 정도 굶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광야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이죠. 그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공급되고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돈을 신뢰하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믿지 않아도, 돈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금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10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서둘러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한꺼번에 배워지지 않고 조금씩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불평보다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에 걸쳐서 배워야 했던 것들을 마지막 때는 불과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믿음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믿음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돈이고 경제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믿고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 믿고 돈을 믿었네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간문은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제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지나면서 이 땅에는 재앙과 함께 큰 환란이 야곱의 환란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마지막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든 이 마지막 사건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지금 CDBC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국 이런 것들이 이게 경제 문제잖아요. 화폐가요. 돈이 경제 문제잖아요. 결국 이게 이 짐승대표 환란은 이 경제 문제와 돈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쪼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묶여지는 것입니다.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은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시대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